안녕하세요. 박일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네,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대로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깨닫는 바 안에서 네,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다루고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깨닫는 바, 제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제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급하게 다른 어떤 것들을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감정을 자극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해서 그 사람 맹신하면 안 돼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마찬가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깨달은 바 안에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이고요. 이집트의 10가지 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9절, 10절. 파라오가 너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는 막대기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더라.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걸 시키셨죠. 그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난 모세에게 너는 가가지고 파라오 앞에서 막대기를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막대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이거를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였어요? 네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빼라. 그러면 문득병이 걸릴 것이고 그걸 다시 넣었다 빼면은 나으리라. 이 이적을 보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은 나의 첫 태생이다. 그러니 그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에 너희의 첫 태생을 다 쳐서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엉뚱한 말들만 했었죠. 네, 10절.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 신하들 앞에 그의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그의 막대기는 아론의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막대기를 던진 것으로 8장 16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하라는 구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11절. 그때 파라오도 현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니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들로 이같이 행하더라. 그들이 각자 자기 막대기를 던져 그것들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켜버리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죠. 이 구절을 보면 이거 인간의 그 일들,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지는데, 자, 봅시다. 모세의 막대기는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했잖아요. 그게 뱀이 되게끔, 뱀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막대기가 되게끔 이렇게 권능을 부여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것을 하네. 자, 여기서 퀴즈. 이집트의 마법사들은 이렇게 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물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속임수였을까요? 속임수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아요. 왜냐? 이 시대에 내가 가가지고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 이런 그 능력들이 있었다면 그 능력은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원래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근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속임수를 썼을 것이다. 지금 우리 마술사들 뭐
그 마술 쇼하고 가가지고 보면 아무리 해도 저걸 어떻게 했지 했는데 설명을 해줘도 우리 모르잖아. 어떻게 했는지. 네, 이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마술사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해놓게 해가지고 그 마법을 통해서 마술을 통해 가지고 막 어떤 그 신적인 그 이치에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신의 대리자인 양 하면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고 종교 만들고 이런 그 사람들 성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찌됐든 이들이 속임수로 이 막대기를 갖다가 자 막대기를 딱 들고 있다가 재빠르게 손놀림으로 해가지고 뱀을 던졌어. 근데 여기서 이제 대박은 뭐냐면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다시 막대기가 된 것처럼 이들이 던진 뱀의 꼬리를 잡게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를 삼켜버리게 하셨네? 이게 아쉬운 거야. 그들이 진짜로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지? 더 의문이 생겼을 건데 그 막대기를 갖다가 딱 속여가지고 뱀으로 던지는 건 쉽잖아요. 손만 빠르면 되니까. 마술사들은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갖다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 뱀을 다 잡아먹어 버렸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봐가지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참 해석하기도 편할 텐데 하여튼간 이렇게 됐답니다. 네, 이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에도 숨겨진 그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7장 17, 18절 주께서 이같이 하셨으니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셨도다.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을 치리니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며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그 강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고 말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적을 보입니다. 막대기로 물을 치면 물이 피가 돼요. 그래서 물에서 악취가 나요. 왜냐? 물이 피로 변하면 그 농도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이런 게 다 죽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썩겠죠. 그러면 악취가 나겠죠. 이런 겁니다. 7장 22절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니 파라오의 마음이 안악해져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물이 피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간단하죠. 막 여기서 그 단상 차려놓고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시선 돌려놓고 저쪽에 가가지고 동물의 피 싹 강물에다가 뿌리면 되잖아요. 이것도 얼마든지 속임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8장 1절 2절로 갑니다. 이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고 말씀해요. 자, 8절 7절에 보니까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의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구리도 가능하겠죠.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넘쳐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개구리들을 싹 수거해다가 모세가 보는 앞에서 다시 풀어놓으면 돼. 이것도 속임수로 간단하겠죠? 자, 또 봅시다. 8장 16절, 18절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말하여 내 막대기를 뻗쳐서 땅에 흙을 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집트 전역에 걸쳐 이가 되리라 하시니. 자, 이제 흙을 쳐가지고 이가 생겨나게 만들었어요.
자, 18절 봅시다. 마법사들이 자기들의 마법으로 이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행하나 그들이 할 수 없었고 이가 사람과 짐승이에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이 전까지는 자, 막대기를 뱀으로 바꿔가지고 던질 수 있죠. 속임수로. 강이 피가 되게끔 그것도 속임수를 쓸 수 있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 받아가지고 몰래 뿌리면서 여기서는 주술로 자기 마법사들이 한 것처럼 꾸미면 되니까. 세 번째, 개구리들이 막 나타나게 한 것도 개구리들도 그 마법사들이 불러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땅에 개구리들로 꽉 차게 해놨으니까 그 개구리들을 싹 수거에다가 잡아다가 여기서 막 주술을 하고 있으면 저쪽에다 다 풀어놓으면 되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속임수로. 근데 흙이 이가 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못해요. 왜 못하느냐? 창조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했죠. 흙에서 모든 동물들이 나오게 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흙에서 이가 나온 거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인 마법사들은 흙으로 어떻게 이를 만들어내냐고. 창조의 영역인데 못해. 속임수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이들은 워낙에 작았어. 그래갖고 그거를 막 잡아다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손으로 빨리 재빠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 자,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법사들이 100평에 이가 나타나게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그 100평에서 이가 눈에 보이게끔 많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를 얼마나 많이 수거해갖고 모아와서 뿌려야 되겠어요. 보는 데서. 못하는 거지. 그래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속임수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집트의 현자들과 마술사들과 마법사들은 이 시대의 마술사의 개념으로 구분하면 이들은 흑마술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마술쇼하는 마술사들이 있죠. 그런 마술사들하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는 신의 영역부터 해가지고 그 흑마술 있죠. 흑마술. 요런 거로 구사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류한 그 마술사들을 여러 개로 흑마술사 있고 무슨 마술사 있고 마술사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흑마술사들이 했던 일이 뭔가를 그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고대와 중세 시대와 현재까지도 현자들과 마법사들은 왕의 측근 신복들로 현자들은 자문 역할을 하였고요. 마법사들은 그 분야의 그 분야가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술사도 있고요. 무당도 여기에 속해요. 무당도 흑마술을 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강신술사들이 있어요. 그 귀신들을 불러들여갖고 빙의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흑마법사들도 있어요. 흑마법사들. 약초로 환각을 일으키거나 치료하는 의사들도 여기에 속했어요. 별자리로 점을 치는 점성술사 등도 있어요. 이들을 통틀어 가지고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 시대는 현자, 마술사, 마법사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니까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고 강이 피로 변하게 하며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하는 이적들은 이들 마술사들도 할 수 있었어요.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이적은요. 첫째, 손이 빠른 마술사라면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고요. 둘째,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현자들의 지혜로 동물의 피를 모아 퍼포먼스와 함께 강물에 부으면 되는 것이었고요. 셋째, 개구리가 땅으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온 지경에 개구리가 넘치게 하셨으므로 어떤 약초들이나 또 다른 무엇인가로 개구리들이 강에서 뛰어나오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네 번째 이적부터는 마법사들이 할 수 없었어요. 이유는 네 번째 이적부터는 창조의 영역에 속한 이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뭐 10가지 그 기적 뭐 이래 갖고 막 성화에 뭐 뭘 막 그림으로 그려 갖고 막 교회 천장에 막 걸어 놓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자빠졌지 말고요. 이 이적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8장 21, 23절 보면 만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안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인들의 집들과 그들이 있는 땅도 파리떼로 가득 찰 것이라. 내가 그 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적이 있으리라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여기 10가지 재앙에는 속하지 않고 그냥 이적이에요. 자, 첫 번째, 강물이 피가 되는 거. 그리고 개구리가 온 땅에 넘쳐난 거. 그리고 이들이 흙에서 흙이 이가 되어 막 온 사방에 넘쳐난 거. 이 세 가지 그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네 번째, 파리떼를 보내시면서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아예 구분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곧센 땅은 아무런 재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부터는 모든 재앙은 이집트 땅에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가리키셔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이 피가 돼서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먹을 물이 없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사방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평생 보지 못한 광경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흙이 막 이가 돼서 막 온몸을 가렵게 하고 짐승들을 막 가렵게 하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진짜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한 현상들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가리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도 함께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네 번째 파리의 재앙부터는 어떻게 돼요? 부패가 되고 전염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을 따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적부터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구분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번째 이적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과 개구리와 이로 인한 가려운 고통들을 당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파라오와 이집트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하셨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을 구분하여 이적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며 파라오에게는 우상신이 아니라 진짜 창조주이신 진짜 이 땅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8장 25절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라 하니 가긴 가는데 광야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노역을 며칠 쉬게 해줄 테니까 며칠 동안 너희는 이 땅, 곧센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소리입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니까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적이 신의 영역에 속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 왕인 파라오가 국가의 재산인 노예들을 한둘도 아니고 민수기 1장 46절 기록으로 보면 계수를 받은 자의 모두 자는 계수를 받은 자는 모두 60만 3,5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구별한 것이므로 여기에 노인과 아이, 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이 넘는 노예들이었어요. 이 시대 노예들은 재산과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보낸다? 만약 파라오가 이들을 모두 보내준다면 파라오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며 그 전에 아마도 암살을 당할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그냥 있겠어요? 자신들의 재산인 노예들을 싹 뺏어가지고 해방시켜버리면? 이런 왕 필요 없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하여 파라오는 차선책으로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앙강하게 광야로 3일길을 나가야만 한다고 하자 8장 28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리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제를 드리되 다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더라. 너희가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파라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현자들과 마술사들과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신에게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면서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그 우상신들은 답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줘.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시니까 파라오가 아무리 강심장이고 아무리 꽉 막힌 사람이라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희생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까지 하잖아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위하여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8장 31, 2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어 파리떼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너희들은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 대신 이 파리떼도 치워다고 하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바로 치워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나 파라오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여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광야로 3일길을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제를 드리는데 그 희생제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씩 걸린다고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이들이 적어도 휴가를 갔다가 한 달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올 수도 없대, 이집트가. 노예들이 하던 모든 일들이 올 수도 없다면 이집트가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힘들 것 같아. 파리떼를 보고 막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내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이
이집트인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왕의 자질을 논하면서 자신을 탓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을 번복하는 거죠. 해서 가게 하지 아니합니다. 파리 때의 문제가 해결되자 파라오는 이번에도 말을 바꿉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악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는 왕으로서 자신의 국가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이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 파라오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 뿐 특별히 파라오가 악해서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이유는요.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악한 마음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다는 뜻은 파라오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아예 그냥 들지가 않아. 그러면 원래부터 사람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번복하는 건 쉬운 거예요. 원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래요. 당신이라고 이런 환경에 딱 처해갖고 내가 당사자가 되면 이러지 말라는 법 없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두 가지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선한 마음 플러스 악한 마음은 무엇이다. 둘 중에 하나를 답을 내요. 이 답을 내는데 어떻게 내느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실 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실 때는 오직 악한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하여 파라오는 악한 결정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파라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라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래요. 단 하나도 여기서 비껴갈 사람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선한 이는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나도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자신의 육체도 타락해서 순수하지 않으므로 예수님 자신마저도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악인을 다루실 때는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만약 내가 양심의 가책들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알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나? 의문되죠.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의문스럽죠. 그러면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나쁜 걸 상상할 때 그 마음이 어떠세요? 괴로우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성령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거 양심의 가책 잠깐 있겠지. 근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러면서 사기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평가하시면 간단해요. 성령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나한테 없다? 아니요. 당신 마음에 양심의 가책, 십계명에 어긋난 일을 내가 상상하거나 딱 생각을 하고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자꾸 십계명이 떠올라가지고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일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성령이 없는 일반인들도 선과 악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가책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고
그게 나를 괴롭혀요. 내가 왜 죄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시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받아. 이게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는 알아. 근데 알면서 거짓말해요. 알면서 거짓말하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너무 괴로워서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8장 22절 내가 그날에 내 백성이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결국은 이 말에는요. 결국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굳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 이끄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므 이 땅의 주인인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리라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렇게 요란뻑적하게 막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끄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임을 알리라는 주는 주인을 뜻하므로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며 지금 세계 1등 국가가 미국인 것처럼 이 시대의 1등 국가였던 이집트의 백성들과 파라오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하신다는 것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리시는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 출애굽을 이끄신 이유는 전도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결국 너는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에게 이 말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는 눈에 보이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파라오는 직접 경험했잖아요. 각종 이적들로 물이 피가 되고 갑자기 막 개구리떼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고 흙이 갑자기 이로 막 변해버리고 파리떼가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윙윙거리고 날아다니고 이런 이적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파라오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근데 당신은 이 시대 이런 이적도 안 보여주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이 땅과 하늘나라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인이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 이거 다 인정을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데? 파라오는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 있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자신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거의 다 성경도 안 읽으면서 목사님이 말하면 목사의 설교 그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 그냥 덮어놓고 믿고 계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거는 믿음은요. 덮어놓고 안 믿기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논리고 인간의 철학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겠죠. 뭘로 공부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랬어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안 믿기는 건데 그냥 믿는다? 그건 인간의 철학이에요. 인간의 철학.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교회 생활하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평생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씀 읽으세요, 제발. 결국 너는 내가 땅 가운데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하셨으니 결국 너는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주임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옵시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의 합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